하나님 말씀 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사순절 하루하루 복된 날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한 2달여 만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좀 1년 모자란 기간 동안 머물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고 십계명 도판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규례를 받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절기를 지키며 어떻게 하나님 백성 살아갈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모든 규례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고 진영 정비를 하고 이제 이들은 다시 광야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은나팔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바로 은나팔인데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시면서 그것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은나팔 이 규정이 뭐가 필요해 있을까? 그러나 꼭 필요하기에 은나팔 규정을 주셔서 오가는 모든 세월에 이 은나팔에 담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시켜주고 계십니다. 보조수단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더 깊은 공동체로 들어가서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도록 규정하신 게 은나팔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전체가 보니까 아차하면 놓치기 쉽거든요. 시각적인 그런 소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로 들리는 그 나팔 소리를 보면 한 사람도 진영에서 다 듣고 하나님 말씀하심과 그 뜻에 반응하도록 일깨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배려가 이 은나팔 규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큰 그림이 구체적인 개개인으로 각 진영별로 확장되고 깊어지는 그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집단 공동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파마다 거리가 다르고 진영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살다 보면 소란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은 있습니까? 말도 있고 소도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그 반응 속도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은나팔을 만들어서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게 배려를 하셨어요.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이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들을 수 있도록 배려했죠.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순종하고 일사불란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든 신호 체계가 2개의 은나팔입니다. 이를 통해 영적 민감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죠. 이 귀가 인체 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쇠하여 가는 게 귀라 그러거든요.
사순절 지난 우리 모두에게도 은나팔이 주는 교훈 똑같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요란스럽습니까? 요지경이고 전혀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야, 세상이 참 왜 이래? 그러나 수많은 사건에 우리는 눈을 돌리고 귀를 쏠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바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뭐냐? 음성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입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귀가 활짝 열리는 그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사순절 기간 내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전 말씀 봅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곳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세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첫째는 왜 은인가? 둘째는 왜 두 개인가?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셋째, 왜 두들겨서 은나팔을 만들라 그러냐? 먼저 왜 은인가는 아주 귀중한 의미가 담겨. 은은 구속과 대속,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를 그 은이란 그 재료에 담아놨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주로 대속의 의미로 쓰이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성막봉사를 위한 속전은 반드시 은으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스가랴서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팔려가실 때 은 30냥에 팔려가셨거든요. 은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속받는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상징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값지게 부른다고 하는 것. 그 당시 광야라지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 은나팔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십니다. 왜 두 개란 말이죠?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은나팔의 두 개인 것은 연합과 증거를 말합니다. 하나 가지고는 쓰러지기 쉽거든요. 이게 연합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고 이스라엘 공동체 서로 하나가 받쳐주는 거죠. 그 증거, 그러니까 공동체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옛날엔 그 성경에도 증인을 두세 증인을 세우라 그랬거든요. 혼자 하면은 그걸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합과 균형의 상징이 바로 두 개라는 숫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팀으로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낸 것도 바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두 증인의 입으로 사실을 확정할지라는 말씀도 그렇고요. 두 개의 나팔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연합되어 유니티를 이루면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두들겨 은나팔을 만드느냐? 이 두들겨 만든다는 것이요. 원어적 의미를 보면 금속을 망치로 두들겨서 어떤 형태를 만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성소의 어떤 천사들 두 그룹 만들 때도 그 과정이 두들겨서 쳐서 만든다는 뜻을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등잔과 향단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들겨 맞으면 사람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즉 고통과 정성과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뜻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한 단어, 한 구절, 한 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정성을 담아놓은 걸 알 수가 있죠. 쉽게 틀어놓거나 부으면 금방 되지만 고통과 공력을 만든다는 거죠. 마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순종을 조금 엿보게 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되 가볍게 그냥 와라, 그냥 와 이렇게 가벼운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로 연합의 두 나팔로 정성과 고난의 망치로 만든 그 나팔로 묵직하게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다라고 묵직하게 부르십니다. 은을 치고 두들겨서란 그 표현 속에 먼 훗날 예수님 십자가로 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두들겨 맞으시잖아요. 우리 때문에 엄청난 고통으로 받으시잖아요. 인간의 폭행의 렌치를 당하시고 두들겨 맞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온 세계 모두 다 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는 은나팔이 되셨죠. 이 작은 나팔 제작 속에 하나님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담고 계셨다는 것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섭리하심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은나팔 부는 요령에 대해 살펴봅니다. 1절 중반 이후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뭐 나팔 소리의 종류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단순한 나팔 소리에 뿡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은은하게. 이 나팔 소리는 사람을 모을 때 사용하는데 온 회중을 부를 때는 나팔을 두 개 다 붑니다. 리더들을 부를 때는 하나만 붑니다. 다음은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나팔 소리인데 일종의 경고음입니다. 긴박하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높여서 부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스마트폰에 보면은 빽 하고 높은 소리로 뭐 차량이 도난당했다든지 뭐 누가 납치당했다든지 유괴 사건에 있으면 팍 나오거든요. 홍수라든지 이런 거 경고음일 때 시끄럽죠. 그렇게 아니 톤을 탁 높아서 뿡 하고 크게 외치는 소리예요. 진영이 이동할 때 이렇게 부르고요. 전장으로 나갈 때 이렇게 높여서 부르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특별한 나팔 소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나팔을 누가 부르게 될까? 먼저 누가 이 나팔을 부는 인물을 만드냐? 뭐 나팔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나팔을 부를 사람을 명하셨어요. 8절 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제사장만 바쁜 제사장이 나팔을 왜 불러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영적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인도와 용서, 도우심을 백성에게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직임이 있습니다. 호루라기를 불면 아무나 불러도 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영적이 되시는 제사장만 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될까요? 이는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제사장만 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명이죠. 다른 사람이 불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걸 어길 때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훗날 사울 왕의 큰 잘못이 오버랩이 되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사무엘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번제를 임의로 드리다가 큰 책망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는 큰 엄청난 그 징계를 받게 되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시다. 왕이면 왕의 그 위치만 하라. 그랬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을 이제 길지 못. 그 하나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죠. 제사장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나팔 부는 것을 그에게 맡긴 것은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마우스피스, 대언자, 즉 하나의 그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나팔 아무나 불 수 있죠. 뭐 힘만 있어 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팔 부는 것까지 하나에도 질서와 순종을 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서와 순종, 오늘 교회 공동체에 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공동체 크든 작든 질서와 순종, 그 의미를 이 나팔을 부는 그러니까 누구냐 거기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팔을 부는 요령과 목적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요. 근데 앞에 또 다른 나팔 불기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 본문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우리 유의해서 봐야 되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담기는 10절입니다. 10절을 봅니다. 또 너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에 나팔의 용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세 가지 나팔이 등장하는데요.
희락의 날에 부는 나팔, 절기에 부는 나팔, 초하루에 부는 나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앞에 군사적, 행정적, 공동체 소주과는 달리 10절은 예배, 기억,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팔입니다. 달라요, 차원이요. 나팔의 용도 가운데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영적이며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는 나팔이 10절에 있는 나팔입니다. 각각의 나팔임을 참 살펴봅니다. 희락의 날에 부는 나팔입니다. 기쁨의 날이죠. 어떤 날이 희락의 날일까요? 성경에 여러 희락의 날이 있지만 가장 대부분 초막절입니다. 아마 이것들은 다른 절기도 있지만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절기처럼 보지만 초막절.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요즘 현대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 전쟁 났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초막절에 벌어진 거예요. 초막 축제 때. 이스라엘 광야 임시 거처인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초막 같은 인생, 지글 같은 인생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이끌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념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실제로 이들은 그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며칠 동안을 지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난번 성주순례 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넓은 그 들과 산에서 그 지키면서 기쁨을 만끽하는 걸 봤습니다. 계속 대대로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한 날에 기뻐하죠. 구원의 날, 희락의 날입니다. 전승기념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 보호과 율법 회복 등 공동체 회복을 또 기뻐하죠.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 읽어 나가지만 율법을 읽을만 해도 온 회중이 모여 눈물을 흘리잖아요. 선정 제국을 마치고 막 축제하잖아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둘째, 절기에 부는 나팔인데 이스라엘 벽 즐기는 절기는 대체 7가지인데 레위기 23장에 7가지 절기 쭉 잘 설명했는데 이름만 보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것,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오버랩 되기도 하죠. 이 절기 때 부는 나팔의 담은 의미가 뭐냐? 이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니까 이 날의 주인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를 크게 불어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초하루에 부는 나팔입니다. 초하루, 처음이죠. 첫날입니다. 뭐 일주일의 첫날도 그렇지만 모든 것의 시작, 시간과 상황과 모든 첫 시작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다. 알파라 그랬거든요. 물론 과정도 주고 나시지만 시작 있게 하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사는 거고 시작 있게 하셨으니까 온 우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시작에 새날이든 3시간 서달에 시작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의 나팔입니다. 이때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이죠. 훗날이 번제의 최고봉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죠. 화목제는 죄를 사함받고 하는 관계, 회복의 간격을 담은 것이 그 화목제사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과 우리 끊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reconcile, 화목하게 하시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기쁩니까? 끊어진 관계가 이어졌고 죄가 사함받고 아무것도 나 자신 한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되었으니까 이런 고백을 그 나팔에 담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합니다. 다시 새로운 날 첫날을 맞는 감격으로 이 날에 기뻐합니다를 담아놓은 거다. 난리가 그때 뭐 나팔을 여긴 2개지만 그 당시에 뭐 이런 기쁨의 날에 나팔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무슨 뭐
축구 스포츠 경기할 때는 여기저기 사방에 나팔이만 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은나팔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앞에 나팔과 10절의 나팔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 모든 나팔, 행진, 전쟁, 소집을 위한 것이기에 기능적이요, 수단적이요, 도구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0절의 나팔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시 일들을 기억하며 되새기며 기념하는 고백적인 나팔입니다. 이 은나팔 사순절의 한날인 오늘 십자가에서 은나팔이 되어 대속과 은혜의 소리로 우리를 또 부르십니다. 영원히 우리 귀에 들리는 그 나팔 소리죠. 기억하라. 돌아오라. 다시 시작하라. 이 기억해야 돌아올 수 있고요. 돌아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종되던 때 초막들을 먹인 걸 기억하고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 은혜가 쏟아지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순종하십시다. 다시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은나팔이 되어 돌아가셔서 온 만방에 사랑을 바치는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며 예수 안에서 얻은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입술의 나팔로 힘껏 부르십시다. 그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는 나팔 소리가 오늘도 들립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혼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연합됨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걷고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나팔처럼 복음의 울림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